신앙이 좋다, 안 좋다,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편안하고 좋을 때 그분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신앙 같은데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가장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드는가.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여정 가운데 드디어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려움이죠. 고난입니다. 쇠사슬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의 권면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여러 가지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정결 의식대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었네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거든요. 이들은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발견하자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왔다라는 것은 에베소 근방을 비롯한 오늘의 터키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저가 우리 유대인들과 우리의 율법과 이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려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오해였지요. 지금 얼마 전까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하며 그곳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오해 하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오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와 예루살렘 성내를 이렇게 거닐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드로피모를 성전 안에 데려왔다라고 이미 지레 짐작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이 지레 짐작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성문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기서 성전 문이 닫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전 문이 사도 바울이 나오자마자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 문은 열렸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무지하게 매맞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맞았던 이유의 그 원인이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공격할 때 썼던 말이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이 항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무지하게 매를 맞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옆에 요새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늘 예루살렘 성전을 감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소동스럽자 천부장이 급히 군사들을 데리고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쫓아왔더니만 한 사람이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그
그러자 천부장이 군사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느냐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로 저 사람은 저런 말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천부장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들쳐업고 요새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바울을 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못 때리도록 이렇게 위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받으면, 핍박받으면 기뻐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안에 있기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워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끌려가는 와중에 천부장에게 로만 말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좀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이게 뭐 강도짓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시정잡배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의 말에서 아주 유창한 로마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는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 좀 하고 싶다고. 이 두들겨 맞은 사도 바울, 피 흘리고 부어오르고 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무엇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일어날 일들을 각오하면서 주님 앞에 힘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당시 유대인의 말은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것, 신학적으로 내주하심이라고 하죠. 그 내주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땅히 그러실 분이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도 요동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